전하는 최고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부모님은 자녀에게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또 자녀 또한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죠. 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헨리의 단편집을 보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짐이라는 남편과 델라라는 아내가 나오는데, 참 두 사람이 너무 가난한 젊은 부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뭔가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서로가 하고 싶습니다. 아내 델라는 남편의 손목시계에 목줄이 없는 것을 알고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긴 머리카락, 소중한 머리카락에 그것을 잘라서 그것으로 환전해서 이제 시계 목줄을 삽니다. 한편 남편 짐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예쁜 고운 머릿결 빗을 머리빗 세트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에 모여서 서로 선물을 내는데, 선물을 끌어보는 순간 말을 잇습니다. 그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한참 시간 지난 이후에 그들이 서로를 눈빛을 교환합니다. 왜 시계 팔았어요? 왜 허락도 없이 머리카락 함부로 잘랐어요? 화도 낼 법한데 화도 내지 않고 서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잠시 치웠다가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너무 소중한 선물이지만 지금은 이 선물을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두 사람은 부부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진정한 사랑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지, 어떤 값비싼 물건보다도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이 내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까요? 사실은 이 땅의 선물들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사라집니다. 음식 몇 시간 며칠 못 가죠. 아무리 귀중한 보석이라도 언젠가는 다 놓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최고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본격적으로 전반기 전도 주일 준비를 3주 정도 남았지만 본격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전도 선포식은 따로 하진 않지만, 어쨌든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인 마음을 메어잡고 전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의 최고의 선물을 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드레가 바로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형인 시몬에게 달려갑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달려가서 한 말이 다른 게 아니고, 메시아 만났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한번 가보자, 형 같이 한번 가보자. 그 기쁨을 먼저 형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오늘 해석을 잘하고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 부르는 이름, 옛날 이름이죠. 시몬.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고 별명을 하나 지어주는데 게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으로 너는 이제 게바라 하라, 반석이라 하라. 그 게바 반석을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베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형인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전달받은 이 베드로, 잠시 실수는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수석 제자가 되고 또 초대교회의 순교회까지 가는 그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전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앞에 3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를 하죠. 이 말을 안드레가 듣고 눈이 번쩍 떠입니다. 아니,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 말을 듣고는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보면 안드레는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형에게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전도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 전도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전도해야 하고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영원한 손길,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평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이 밖으로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야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 분위기가 좋으니 우리 대일교회 한번 가보자. 여러분 새가족들이 무슨 예수님을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 우리 교회 분위기 좋다 한번 가보자. 그건 뭐 최고의 새가족들에게는 전도 방법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여러분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 2년 사이에 우리 교회 데리고 오신 분이 10명이나 됩니다. 10명. 참 이 목회자 입장으로서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죠. 그분도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데 그 1, 2년 사이에 10명이나 모시고 오셔서 참 귀하고 감사한 분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누구나 다 전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도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만난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전하는 것이 바른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그런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이 내 속에 차고 넘쳐서 너도 같이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입니다. 나는 예수님 만났는가라는 것이 마음으로 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만났는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여전히 믿고 있는가? 아멘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아멘 되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저녁에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가 있느냐? 내 속에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주의는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생명의 길에
들어서서 바로 가고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크게 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으십니까? 정말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원한 창조적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이 시간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품에서 눈을 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대답이 필요 없죠. 예수님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아직도 많이 부족했어요. 제가 요즘 기도도 안 하고요, 성경 통독 맨날 리딩 지서서 해라는데 하도 안 하고요. 그러면 아직도 구원이 지금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 베드로가 큰 실수를 했죠.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했던 그가 부활의 예수님이 성령이 찾아오시니 눈이 확 열려가지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권이라도 권세라도 집안이라도 이 세상의 가치와 철학이라도 내 속에 있는 예수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교리를 어떻게 해서 전한다? 우리 교회 좋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는 일일이 예수님이 누구신다 설명을 안 해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가보자, 이게 진짜 전도인 것이지. 두 번째로는 전도는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안드레가 잘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형에게, 형제에게 가서 전합니다. 전도는 가장 먼저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전하는 것이 제일 좋죠. 여러분, 그런데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나를 잘 아는 친구를 전도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의 단점, 약점, 옛날의 실수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운 가족들을 맡겨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자녀들, 손자들, 너의 집안 너에게 맡겼다. 안 되지만 이 기본이 바로 서야 합니다. 힘들지만.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있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전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마가복음 5장 군대 귀신 들린 사람 2,000명 돼지떼에게 귀신을 몰아내신 것 다 아는 사건이죠. 엄청난 고통 속에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니 깨끗하게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돼.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 내 평생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빨리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 메시아가 오셨다. 생명의 주가 오셨다.
그 은혜의 능력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내 가족에게 알리라라는 것이. 전도는 힘들어도 다시 한 번 더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시작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족 어렵습니다. 친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더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찾아가서 한번 가보자, 아이 전도가 안 되더라,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90%, 기도가 90%, 99%, 나머지 한번 가서 네 한번 갈래, 이게 전도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3주간이라도 그동안 기도해 오셨겠지만 한 번 더 기도의 허리끈은 졸라매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주간 333 기도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333 기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333 외우기 쉽죠? 3주 동안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3초 기도하자. 그까짓 건 뭐 쉽죠? 3시간도 아니고 33분도 아니고 몇 초? 33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주여 누구 아무개 기억하시죠? 도와주십시오. 쭉 도와주십시오. 한번 기도하면 딱 30초예요. 33초 나와요. 하루에 몇 번? 3번. 제일 좋은 거는 밥 먹을 때. 2끼 먹습니다. 이런 분은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에 3번 몇 초? 33초. 화살기도. 주여 기억하시죠?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전도는 설명보다 인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평소에 복음의 내용으로 전도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데아의 훈련을 받고 이때까지 수십 년에 전도하신 분들은 뭐 그냥 복음지 선도지 하나 들고 가면 얼마든지 예수님 전하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가져야 할 자세는 내가 어떻게 막 설명하고 억지로 할 게 아니라 일단 어디로 데려오자? 교회로 데려오자. 왜냐하면 교회로 갈게 하는 그 순간 이미 영이 성령의 만짐을 받고 이미 마음문이 열리기 때문에 교회로 한번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저도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도 여러분 칭찬하시고 우리 장모님들도 칭찬하고 우리 교회 가보면 너무 좋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동네로 뛰어들어가죠. 뭐라고 외칩니까? 와서 보라, 와보라. 그리스도가 오셨다. 와보라. 내가 어떻게 설명할 길은 없지만 막 가보자 한번. 최고의 전도의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이지. 이번 기회에 가족과 이웃들에게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논쟁이 아닙니다. 설득도 아닙니다. 강요도 아닙니다. 한번 가보자. 내가 예수님 만났다. 너무 좋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믿음으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게 바로 바른 전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조혜련 집사님,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분도 여러분 그 전도지 안대장에 설명되어 있듯이 평생을 수십 년을 불경을 외우고 여기저기 뭐 설명을 다 해도 유튜브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모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그의 어머니도 가족부터 다 복음이 전도가 되고. 그 앞서 이성미 권사님, 키 자그마한 개그우먼 이성미 권사님 수년을 기도해서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지. 은혜 넘치는 분이 되어서 여러분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그 조혜련 집사가 만난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온전히 전달되면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꼭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전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 상상하면서 나의 자녀, 나의 손자면 더 그렇고 한 번에 예수님 옷 만나주시면 그의 일생이 변하고 그의 집안이 변한다는 것 상상을 하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안드레의 순종을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 베드로를 통하여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바울이 교회 속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바울을 통하여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문이 열리는 세계 이방의 세계가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복음의 기초석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도 와야 되고 특별히 젊은 가정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은 나의 설득, 나의 경험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333 기도, 새벽마다 저녁마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라면 최고의 선물을 전합시다. 다른 것은 내가 크게 줄 수 없어도 영원한 생명 되신 구주 예수님을 전하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월, 5월에 내 속에서 먼저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고 이 생명의 역사가 온 주변으로 흘러가는 새 생명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